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7절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우리 22편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장입니다. 메시아의 순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는 그 부분을 예언하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운동도 뭘 하나를 잘하면 그 다른 운동을 배울 때도 그 원리와 이치 속에서 그 원리 속에서 또 잘하게 되어지겠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배웠는데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하나를 뚫어서 잘 배우면 그 다음 어를 배울 때도 훨씬 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봐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 한 가지는 분명한 정확한 답을 얻게 되어지면 그게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10여 년이 넘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데 정말 잘 준비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걸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준비를 잘 이루어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아냐 모르냐 결국에는 거기에 도달하게 되어지겠죠. 다윗을 보면서 수많은 이 시를 썼는데 시편 22편에 보면 자기 인생을 보면서 뭘 봐냐?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나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그 이야기를 고백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그거는 굉장한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일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많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 수가 없고 안다 할지언정 그걸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준비하시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체험하면서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게 되어지면 이 절대 응답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기에 사실상
오늘의 나의 선택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10여 년이 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훈련을 너무나 잘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말씀을 봐도 다윗은 이 훈련을 너무나 잘 받았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다. 제가 보면서 참 다윗은 진짜 그랬구나.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뭐가 어쨌다,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응답을 얻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걸 본 사람이었구나. 안 그러면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내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 네 아들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의도일까? 저런 의도일까? 아브라함은요 1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야? 그래.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야. 말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옵션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 뭐냐? 말씀 순종하면 된다. 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뭡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얘기하십니다. 이제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을 패스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걸 겪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오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를 적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응답이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응답은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바꾸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BDIP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뭐 했더니만 이런 응답이 왔다가 이 응답이 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부터 응답을 바꾸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바치러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응답을 받고 간 겁니다. 그죠? 실제 눈에 보여지는 그 응답은 끝에 가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이미 그 응답을 받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건 망대를 적은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속을 수 있고 자꾸만 내 방법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그 속에 우리의 나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는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다 알고 있는데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진정한 응답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모든 상황 가운데 이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고 보좌의 능력이고 삼시대 살리는 능력이고 오력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그 능력이고 결국 뭡니까? CBDIP를 통해 그 능력을 가지고 이미 모든 그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 살리는 세 가지 뜰, 특히 교회를 살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세 가지 뜰, 이게 망대입니다. 이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서 막 기도하고 했더니만 뭐 이런 응답이 왔다. 이미 시작부터 우리는 그 응답을 손에 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CVDIP가 없으면 여정을 가는데 참 힘든 겁니다. 그거는 사실상 잘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답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CVDIP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 나는 시작과 끝을 본 겁니다.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언약을 가지고 뭡니까? 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절대 응답을 이미 딱 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여정이 그런 여정이 돼야 되고, 다윗을 보니까 이런 여정을 가는 사람이었구나. 왕이 되기 전까지 준비시키는 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아무 의미 없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자들이 쓰임 받는 것이구나.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이 과정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자세와, 그렇죠? 그게 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내세우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올바로 정확하게 나에게 임하냐? 내가 정확한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요. 참 웃기는 얘기 같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 같지만 매일매일. 그 제가 요번 오늘 우리 입교식도 하고 성찬 세례식도 하는데, 주로 이제 렘넌트들이, 고등학생 렘넌트들이 주로 와가지고 입교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오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공부시키는 거 보면서 참 잘됐다, 좋은 기회다 해서 또 영어권이고 해서 제가 어제 이렇게 같이 모아서 이런 공부를 좀 쭉 한 겁니다.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또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애들을 참 잘 키워야겠다. 자칫 잘못하면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키워야 되고, 그래서 말씀 듣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얘가 어떤 상태구나.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거는 부모들과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이건 반드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어제 쭉 보면서 많은 걸 제가 느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뒤에서 예배드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 뒷모습을 봐서는 잘 모르고요. 앞모습을 제가 보니까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있구나. 메시지를 못 듣고 있구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건 절대인 것이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갱신해야 된다.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흑암 꺾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서 무엇을 했냐?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길을 닦아야 됩니다. 성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깃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몰려오고 237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죠? 요새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래 다 이런 얘기들이었구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를 정확한 부분에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시대가 아닌 메시아가 통치할 것이다라는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끝,
그죠? 여호와를 기억할 것이다.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아무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방황을 해도 결국에 뭡니까? 여호와 그리스도가 주인. 그래서 그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죠?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무슨 얘기입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결국에는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끝을 알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바랄 때 어떤 게 맞을까?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 생각 속에서 뭔가를 하는 거는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겠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인도는 뭐냐? 끝을 본 겁니다. 시작과 끝을 다 본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CBDIP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는구나. 그래 가자. 이게 성령 인도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 인도받자 이럽니다. 그러면서 보면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 인도를 잘 받아보자. 그거는 성령의 인도받기 참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냐 답이 없는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인도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 절대계획 그게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못 깨닫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들어섰는데 문제는 뭐냐? 어려움이 와버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한계에 부딪히니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잘하고 있는데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고 랩런트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사람들은요 다 흔들립니다. 잘하고 있고 맞는 길을 그 가는 길이 맞는데 갈등합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뭔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잘하고 있는데도 갈등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말씀을 이해 못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영적 서밋 기도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말씀 딱 잡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공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해하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공식인 겁니다.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왜 안 되냐? 시작에 절대 계획을 이해를 못했어요. 절대 계획을 설령 이해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현대 액센트를 몰고 다니는데 이거 폴시야 이렇게. 이거 페라리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누가 봐도 현대 액센트인데. 그렇죠? 그럼 너 무슨 차이냐? 현대 액센트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누가 와서 너 저 벤츠 하나 사와 그랬더니만 가가지고 돈을 가져가서 액센트를 사가지고 이게 벤츠라고. 이런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는 이게 벤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작부터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틀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시작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현대 액센트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이게 벤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참 많다. 다윗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시작한 거예요. 그거 붙잡고 끝까지 간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 그걸 붙잡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이구나. 나는 망할 수 없고 죽을 수가 없구나.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저기서 찾아냅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근데 사실상은 뭡니까? 내가 분명히 붙잡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죠? 평안이라고 했는데, 미래와 소망이라고 했는데, 그걸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되죠. 근데 거기부터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자꾸만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시작부터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걸 보고 절대계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타는 거 있죠. 쇼트트랙 그 보면 어느 한번 보니까 앞에 막 그냥 막 서로 1등 하려고 막 경쟁해가지고 막 올림픽 때 막 하고 있는데 앞에 1등, 2등, 3등 막 한 명은 저 뒤에서 아예 포기해서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 명이 막 가다가 세 명이 부딪혀가지고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 천천히 오던 네 번째 오른 사람이 자기도 놀라면서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금메달 따니까 막 난리 났어 지금 이게. 그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어야 되는 거. 아무리 자기가 1등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비겨. 그 세 명이 우르르 무너져버려. 진짜 그 카메라에 담겼다니까요. 네 번째 달리던 사람이 얘들 지나가면서 막 오 이러고 빠져나가는 거야. 그 난리 났습니다.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막. 그러니 넘어진 사람 중에서 어찌됐든 2등 해보려고 막 기어서 누구는 막 오고 막.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다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 속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 이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의 끝을 봐버린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의 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다윗은 신앙생활한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누구의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요. 이걸 알았던 겁니다. 다윗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그러니 이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붙었다. 누가 이기겠냐고 말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가끔씩 영화 보면 그러죠. 과거 저 미래에서 온 거예요. 미래에서 와가지고 뭔가 하면 이렇게 미래에서 왔다는 말은 지금 현재의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 가운데서, 그죠? 카 레이스도 그렇고 경마장에서도 그렇고 어느 말이 이기며 누가 이길 것이며 농구를 하는데 누가 이번에 챔피언십 우승할 것이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뭡니까? 뱃을 하고 돈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들 가운데 나는 끝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있는지,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100% 우리는 인본주의 쓰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와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라도 써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인본주의 쓰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된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넉넉한 자, 풍족히 있는 자들이 뭐냐 먹고 경배할 것이라. 누구를 경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참 진토에 내려가는 자,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뭡니까? 가난과 질병 따위로 인해서 거의 죽어가는 자들. 다 죽어가는 자도 어떻게 할까라고요?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다윗은 이걸 본 겁니다. 이걸 진짜 봤다면 우리가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지? 뭐 그냥 답 다 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답이 우리가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이 답을 빨리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내야 우리가 RUTC라는 말이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이 답을 내야 지금 금토일 시도에 애들 어떻게 키우며 숙소를 어떻게 하고 이 답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행수 목사 왔을 때 잠깐 이제 제 사무실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겁니다. 본인이 그러다 유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빨리 숙소 줘야 된다고, 빨리 숙소 줘야 된다고. 말이 뭐라는지 못 알아듣는데, 그죠? 그래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도 목사님 숙소 주셔야 된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왜냐 이걸 보니까 야 이거 하려면 그러니 뭔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이 보여야만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절대 계획이 안 보이니까 뭘 하든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여만 이게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 스스로 이해해서 내가 깨달아서 뭔가 하자, 그거 반드시 중간에 멈춥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푹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튀어나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꾸준히 받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죠. 왜냐 기도가 끊기면 은혜가 끊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뒤바꿔야 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후손이 그리스도를 봉사하고 섬길 것이고, 그 말인 겁니다. 대대의 주를 전할 것, 대대의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걸 깨달았을까? 아마 사실상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응답을 받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런 겨울교회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히 알고서도 하는데 어느 때는 뭡니까? 모르는데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 안 합니까? 그 고백에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와서 그 공의를 장차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 공의를, 여기서 이 공의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 뭐 righteousnes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장차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계속 알리는 겁니까?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죠. 야, 각 지파 숫자대로 돌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그 돌로 비석을 세웁니다. 나중에 네 후손들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들이 나타나서 물어볼 경우 얘기해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세우는 겁니다. RUTC가 뭐냐? 그걸 세워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그렇죠? 금토일 시대가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럼 원래 다윗이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는 가운데 알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주를 딱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의 끝을 설명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붙잡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거 붙잡고 오늘을 살고, 그거 붙잡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종료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고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정말 이번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감당하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던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미리 얘기했었는데 장로님들한테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고난 주간만큼은 새벽 기도를 우리가 매일 모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우리 유장로님이 안 그래도 카톡 오셔가지고 고난 주간 새벽 기도 하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구역과 우리 유년주일학교를 위해서 237과 이 지역을 위해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이루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시고 그걸 깨달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모든 부분의 시작과 끝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언약 붙잡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절대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큰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